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의 손흥민이하고 울버햄튼의 이 황희찬이하고 둘이 공격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울버햄튼의 이 코치 리자 코치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황희찬이를 불렀대요. 둘이 맨날 국가대표에서 같이 공차고 경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습하고 하니까 그래서 황희찬이한테 불러서 야 희찬아 손흥민이 단점이 뭐냐?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황희찬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울버햄튼의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대답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불러서 희찬아 손흥민이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황희찬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착한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아니 손흥민이 단점이 뭐냐 두 번째 물었더니 황희찬이가 또 착한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울버햄튼의 이 감독이 자기가 들은 답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답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착하십니까? 왜 못 물어보셔요? 막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아멘. 착하다, 선하다. 바리새인이 주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진짜 착하신 분, 진짜 선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니라.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싫어하지만 진짜 선하신 분, 진짜 착하신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붙잡고 항상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주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기억하시죠? 변명하지 말라. 첫째,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요새로 말하면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해.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 박사가 다 내려놓고 유치원생만도 못한 그 말씀 앞에 예 하고 하는 얘기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겸손해질 때 2배를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내 이성에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사상에 맞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다 따라와요. 안 믿는 사람도 순종해요. 믿음은 이성과 지식과 논리와 합당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걸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자꾸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후회했다. 사울 선택한 건 내 후회했다. 노아 시대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 사람을 만든 것 내가 후회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좀 모자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승리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장착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장착해라. 다윗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99.99%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고 골리앗에 질 수밖에 없고 그에게 손에는 칼도 한 자루 들려지지 않은 그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완벽하게 전쟁에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오른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피가 뚝뚝 흐르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17살밖에 안 된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99.99%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너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장군 한 명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나타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너 도대체 너 누구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새요.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99.99%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뒤집어서 승전가 부르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건국 7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을 때 똑같이 다윗처럼 그 안에 칼 한 자루 잡지 않고 그 손에 물매와
돌 하나 들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6.25 사변 때 우리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따발총이라고 그래요. 따발총. 다 알았어요. 따발총. 요새는 연발총이에요. 총날 집어넣어서 드르르륵 하면 그냥 연발로 나가는, 수십 발 연발로 나가는 총. 그게 북한 인민군이 가지고 있는 총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던가? 소련에서 온 거 아니에요. 북한 땅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일본군이 만들던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면서 믿음 지킨 예수님의 믿음. 다윗 손에 물매와 돌 5개가 있었듯 그 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에 없었다. 그것도 전 국민이 믿음 가진 게 아니라 고작 10만 명의 성도들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 말 그대로 145개국의 독립국가 중에서 제국국가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살라고 합니다. 왜?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대신 일시키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일시키자. 하나님께서 내 종 좀 만들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왜 생육하라 그래요? 왜 번성하라 그래요? 왜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왜 애를 많이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 동안 애를 낳더라. 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너 둘로서는 하나님은 모든 거 못 다스린다. 많이 낳아야 다스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보고 왜 전도하라 그래요? 전도 안 하고 명수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완전히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참된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타락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째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그 성령 세례로 충만해야, 그 성령 세례로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와 오늘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10배 이상 위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950살을 전후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930, 어떤 사람은 960, 950살 전후로 살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몇 살 살아요? 성경이 그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쉽게 말하면 10배 이상이에요. 12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몇 살까지 자란다 그래요? 보통 20살에서 23살 정도까지 자란대. 그리고 23이 넘어 23 지나면 그때부터 뭐가 온다 그래요? 노화가 온다, 노화가. 그래가지고요, 요새는 계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20대의 여자아이들도 그냥 폐경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요? 950세를 전후로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20살까지 자라는 게 아니고요, 100살까지 자라요. 그래서 100살 밑으로는 애를 안 낳아요. 안 자라니까. 요새는 10대도 애 놓잖아요. 그런데 100살 이후로는 애를 못 낳아요. 왜? 아직 그때까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요새는 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거인 시대가 있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100년을 자라니까 거인이 안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고 동물들을 지나가고 나무들을 보여주시고 다 하시는데 그 이름들을 다 짓게 하셔요. 지나가니까 야 너는 얼룩말이다. 야. 또 하나님 또 한 마리 보내니까 야 너는 조랑말이다. 야 너는 또 지나가니까 너는 경주마다. 이름들은 막 똑같은 말이 수십 종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냥 이름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애들 둘 놓고 한 명 넣는데 이름 짓던 거 쉽던가요? 아, 저는 엄청 힘들다가 머리 그때 휘어진 게 지금까지 휘어져 있습니다. 저는 애들 이름 2개씩 지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는 미국 시민권 영어 이름, 하나는 한국 이름. 제가 미국에서 애들 이름 지으려고 영어 이름 지으려고요. 이름 책 두께 이만한 책을 봤어요. 두께 이만한 이름 책을 보다가요. 정말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쓰고 있더라고요. 폴, 존. 수십 명이 쓰냐, 수백 명, 수천 명이 쓰는 이름이야. 다 죽으라고 지었더니 그 이름이야. 그럴 바에는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좋은 폴 지어버렸으면 될 텐데. 또 어렵게 지은 거예요. 또 한국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뭐 학렬 따져야 되고 돌림자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냥 또 편도 갖다 놓고 뭐 잔뜩 지었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요한이 동안이. 찍고 나니까 별거도 아니야. 찍기 전에 막 그냥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이름 하나 짓는 더 어려운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명철 집사님은 애들 내놓으면서 이름 쉽게 지었을까 똑똑하셔가지고. 예? 그냥 뭐 애들 많이 넣는 사람은 이름 쉽게 짓는 것 같아. 옛날에 이름 지어보니까 뭐 1동이, 2동이, 3동이, 4동이, 5동이, 나중에는 말동이. 애를 많이 넣는 사람은 이름 쉽게 지어요. 그런데 2명 놓았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하나만 봐도 아담과 하와 오늘 우리보다가는 10배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스스로 너 그 지식 가지고 그 타락한 몸 가지고 타락한 사고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 빠진 지식 가지고는 너 하나님 일 못해. 너 사명 감당하지 못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 세례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도해서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성령의 응답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너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보면 첫 번째 사도, 직분의 사명이 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뭐예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각종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돌이켜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가 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바울, 나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이유, 내가 사도된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두 번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고 전해줘야 될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셋째,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직분을 내가 받았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의 직분, 이 우리 목사의 직분, 이 직분들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라 그랬을까? 수십 명이 면접하러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왔을 때 하나처럼 다 그랬습니다. 너 진짜 목사 될래? 이 길 가지 마라. 아니, 부교육자 면접 온 사람 보고 가지 마라. 이 전도사님들이 보면서 멍쩍어가지고 목사님 왜요? 니 진짜 갈래? 예.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가라. 우리 집애가 이제 컸습니다. 둘 다 컸습니다. 커가지고 컸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저들 섬기는 교회에 섬깁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도 애들 보고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안 될래?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아빠가 목사 되라 소리 안 했어? 그런 얘기 물어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랬대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목사 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빠는요, 이것 떼라 저것 떼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가 기도하고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대로 네가 네 인생 살아라.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도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쉼 없이 지나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직접 불러야 그 길을 갈 때 아, 나 안 해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 때 던져버리고 어려울 때 던져버리고 짜증날 때 던져버리고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35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25만 명의 목사님들은 다 그냥 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사명이 아니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느 날 야, 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면 목사 벗어내릴 때는 춤출 것 같아요. 춤 한 번도 안 춰봤는데 지금까지. 예. 춤추는 거는 많이 봤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은 다 각자에게 있어서 다 무거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려워요. 자 보세요. 첫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한 사명과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 맨날 하나님 누구 또 누구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말 잘 들어요. 기도하는 대로 막 쑥쑥 커버려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쑥쑥 잘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생은요 많잖아요.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선생.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 박사, 저 박사, 박 박사, 주 박사 얘기 강의 들으면서 그것도 다 여러분의 스승이잖아요.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부모,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듣고 친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들어도 아버지 말은 절대로 안 듣잖아요. 하다못해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말 잘 들어. 사이비 얘기는 더 잘 들어. 영적으로 믿음의 아버지 말은 안 듣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장, 에베소서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들. 뭘 본받으라 그럴까? 사도 바울에 뭘 본받으라 그럴까? 문맥을 보고 다 봤을 때 한 가지 같아.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고 뭐하고 다 그랬었지만, 바울은 주님 앞에서 예반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아도 기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 거룩한 삶, 멋있는 삶, 복음 전도하는 삶, 사도의 삶, 이런저런 삶을 본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 너 그거 본받아라. 똑같잖아요.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큼 지식을 가져라, 내만큼 인격을 가져라, 내만큼 뭐 이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라.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너희도 그냥 땀만 흘려라. 그래서 결과 남은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간직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오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막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완전히 뭐 걸레짝대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게임 하잖아요. 줄 5명 줄 쭉 세워놓고 이쪽에도 5명 세워놓고 앞에 글씨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의 사명, 그러면 기 맞고 입모양으로 사도의 사명 들었어? 뭔 말인지 알지? 알아. 그리고 이제 기 뺏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 막은 사람 또 얘기하고 또 나중에 끝에 갔더니 맞춰요, 안 맞춰요?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사도의 사명이라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끝에서는 개나리 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해서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다 바꿔놨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의역이가 돼버리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전수해 줄 사명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내 환경이 이렇든 상황이 어떻든 병이 들었든 건강할 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 60, 70, 80, 90 그거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소망 갖고 그 몸부림치 그거 아니야.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은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 안 듣, 세상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아비의 말을 안 듣고 친구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자기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아비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이단 얘기하면 쫙 따라가 버리고 사이비가 얘기하면 막 신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다 쫓아가 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속히 버리고 가느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도, 너도 직분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 살고, 디모데, 너도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직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 고난 없이 직분 감당할 수 없다. 룰루랄라하며 신나며 즐거워하면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사명을 위해서 막 살아왔더니 언제 벌써 내가 늙어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돼버렸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왔다. 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한 선포, 사명.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에 대한 건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그 말씀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이 전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문은 선포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준비해 주신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고 그래서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기 맘대로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저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색칠하고 저렇게 색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대로 전수하고 전해주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체육대 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400개주잖아요. 그 바톤을 그대로 뭐 해줘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전달해줘요. 그 다음 사람이 그대로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임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부여잡아서 내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가야 되는데
각 성에 올 때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심령 속에서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에 올 때마다 에베소에 올 때는 에베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빌립보에 오면 빌립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제자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우리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다. 그 있으니까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가이사라에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어떤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는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몸을 붙들어 매고 말합니다. 이 주인이 이 끈 주인이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합니다. 자기가 금방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붙들어 매면서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도 내놓고 살았더라. 오늘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디도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과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교훈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기가 가리워서 기가 막혀버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하나님 말씀은 다 버린다. 그래도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안 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무시해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결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디모데야 디도야 내게 있는 이 믿음이나 디모데야 너 속에 있는 믿음이나 디도야 네 속에 있는 믿음이나 어찌 믿음이 다르겠느냐.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할렐루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야 너 내게 있는 믿음 내가 지켰던 것처럼 너도 너에게 준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고 땅속에 숨겨둘 수도 없고 내가 씹어 먹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 믿으면 키워서 내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말하기를 야 너희 믿음이 증거되어져라.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들도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느냐? 안 돼.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의 역사를 증거되어지게 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고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모든 것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 앞에서 너에게 주신 믿음을 잘 보여주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눈물 흘렸다는,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또 그 말이냐고 또 그 소리냐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또 그 소리냐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계와 고통으로 인하여 참고 섬기며 눈물 흘리며. 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믿음 지키려고.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눈물 흘려야 돼요. 어려움 지나가야 돼. 그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은 복음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현자 지혜 있는 자 없다. 선비가 어디 있냐? 세상에 학자 진짜 없다. 이 세대의 변사,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날에는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지식인, 깨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깨어있는 지식인, 깨시민. 그 깨시민이 누구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깨시민은 한마디로 말하면 LGBT를 얘기를 해야 깨시민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젠더 옹호해주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하는 거 옹호해주고, 그들이 얘기는 다 들어줘야, 그걸 옹호해줘야 깨시민이라는,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런 어디 현자 있느냐, 어디에 학자가 있느냐, 어디에 변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느냐.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해도, 아, 목사님은 또 동성애 얘기, 또 무슨 얘기, 또 무슨, 저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미련케 해버렸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전하나.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표적을 구해요. 지식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증거하고 살아간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며 살아가는 축복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 되게 하시고 학자 되어지게 하시고 변사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